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죄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들 나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기리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다름 아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는 공의와 진리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함과 그러나 그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궤 장막 한 여호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5월 1일입니다. 5월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평강을 더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은혜를 받다라는 말은 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 말은 가까이 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은총,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5월이 되기를, 우리 가정이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공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출발이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라를 포함한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듯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5월입니다. 5월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살리시고 말씀을 통해 길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누가 대제사장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각 자손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라라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용어가 마테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건 지팡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파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는 의미는 결국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대표하는 물건 이것으로 지팡이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었고 그 사람의 때로는 운명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말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걷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인격과 역사와 그리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분 존중에 대한 것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팡이의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그 지파가 해당되는 그 지휘관의 이름을 쓰라는 거죠. 지팡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으시면 생명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뭐 지금 쓰는 이제 마이크나 기타나 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잡으시면 그게 생명력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거기에는 생기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성도님들이 만지는 물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종류의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있게 하고요. 자, 4절. 그 지팡이를 어디다 두냐면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 증거궤 앞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증거궤는 에두투라고 해서 이건 말씀을 뜻하고 언약을 뜻하고 법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증거궤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며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곳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 확신이 되어 고백되어지게 되는 곳이 바로 증거궤 앞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을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꼭 주님을 만나신다고 하면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같은 경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한, 내가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것은, 왜냐하면 고라 자손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탐했거든요. 제사장의 자리를 탐했거든요. 고라 자손은 성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운반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니까 내가 너와 혈통도 같고 지파의 가문도 같은데 뭐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택한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다. 싹이 날 것이다 라는 말을 싹이 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2번 썼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싹이 날 것이다. 반드시 싹이 날 것이다. 이 정도 해석이겠죠. 반드시 싹이 날 것인데 이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이 좀 내 앞에서 안 들렸으면 좋겠다,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죠.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혼을 낼 때 성도님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혼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혼내셨으면 좋겠어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혼을 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원망하여 그것이 자기의 범죄가 되고, 어제 말씀드렸던 본문에 의하면 범죄함으로 스스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이 범죄하는 일들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기적을 보이시는 목적은 야,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은 그 다음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메시지는 뭐냐? 나 너희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이제 원망 좀 그만해라. 원망 내 앞에서 그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울타리를 치고 담을 싸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담을 높게 쌓아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말이 6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냉정해지고 객관적으로 이 일들을 보면 이게 무슨 과학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물질의 변화라든지 기적의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비한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정말 그냥 이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거 쉽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그냥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휘관들이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게 주게 하고 12이며 12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라고 6절에 말해서 약간의 오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12 안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지금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그 중에라는 표현보다는 그 가운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지팡이를 받고 그 한가운데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넣었다. 이게 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중에라고 하는 타베크라는 히브리어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가운데다 놓고 나머지 6개는 양쪽에다 놓은 겁니다. 13개가 되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아니고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여기 16장에 의하면 대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모세는 여기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갔으나 증거계는 지금 지성소 안에 있으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두러 갔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증거의 장막, 성소, 지성소를 말합니다.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은 역시 싹이고 순은 줄기에 붙어 있는 싹을 말할 때 대체로 순이란 말을 쓰죠.
그다음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던 거죠. 이게 공입니다. 사랑하셨기 택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아론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아론이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과연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남들보다 말을 잘하나? 아니면 똑똑한가? 지혜로운가? 능력 있는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저를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그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할 뿐이고 그래서 그냥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종종 결론을 내리고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 길이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저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아론의 싹이 난 살구나무 열매가 맺힌 이 지팡이는 그저 주님을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 이유를 인간적인 저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해를 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기도 하시지만 그냥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기에 드러났다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론이 정말 뛰어나거나 모세가 엄청나게 훌륭하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약자나 강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하거나 힘이 없거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거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고 각자 자기의 이름이 써 있는 지팡이를 들었겠죠. 10절입니다. 다 들었고 주님은 아론의 그 싹이 난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간직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라. 왜 반역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할 리가 없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고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근데 그게 잘못된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압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어져야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반역을 하거든요. 반역한 자들은 봐라. 너희 다시는 반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반역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메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단어는 마라에서 온 말입니다. 마라. 하나님을 반역하다라고 하는 것이 씀이고 고통이에요. 우리를 쓰라리게 하고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자체는 나에게 고통이며 쓰라립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반역해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로 이것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원망 말씀하셨지만 원망을 그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선택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해야 될 대상인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판단에는 실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동시에 그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우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만을 위한 일들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모두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면 끝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끝이 안 되면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 사건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지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와 함께 만들어가는 게 복된 삶인데, 5월달에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끝이 되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며 외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믿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망하게 되었다고. 이 망하게 되었다고 반복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망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종류를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다. 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다 복된 것인데, 이들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은 가까이 나오라고 공의와 사랑 가운데 죽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성막에만 가는 것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 가정, 계신 곳곳마다 때로는 운전을 하시거나 때로는 이동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총을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5월달에 그 무엇보다,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이번 5월 오늘 깊이 만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선교사들의 자녀들과 선교사들의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 교회마다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용재 장로님과 이은경 권사님의 손녀가 어제 태어났습니다.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이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주와 돌잔치를 교회에서 돌 사진 찍는 것을 하면서 세례도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라 우리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존재하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의 기도를 보면, 저의 마음을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자꾸 저 자신을 속이는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이 감사합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가까이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5월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